아직 쌀사람이 가시지 않은 3월의 봄, 이영훈 목사는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순복음 세계 선교회 북미 총회는 미국의 심장 뉴욕에서 제4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순복음의 영성을 회복하고 한 해 동안의 수고를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부르신 소명을 따라 목사, 전도사, 재직을 세우는 뜻깊은 시간. 가운을 입혀주며 따뜻한 미소로 그 길을 격려합니다. 저녁, 인근 각처에서 모인 성도들이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단한 이민 생활에도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못할 수 없습니다. 성령 운동만이 21세기의 희망입니다. 성령 운동하는 교회만이 21세기에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 운동을 통하여서 주님 오신 날까지 북역사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소문과는 달리 12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충만의 체험은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체험을 통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미국교회, 세계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령에 대해서 이름은 들었는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성도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미국의 모든 전통적인 교회들이 다 내리막길입니다. 장로교가, 감리교가 계속 교세복을 하면 내리막길입니다. 유독 우리 성령운동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교단만, 오순절 교단들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학교 하베콕스 교수가 1995년에 Fire from Heaven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전 세계 성령운동,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21세기 희망은 성령운동하는 교회 있다, 오순절 운동하는 교회 있다고 그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주님 일꾼 되어서 주님 오신 날까지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 땅 미국에 보낸 것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미국에 보낸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영적 대붕을 일으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물으실 것입니다. 너 무엇하다 왔느냐? 내 힘써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네,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날 회개가 사라진 교회, 회개가 사라진 성도를 인하여서 교회의 부흥이 멈추고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첫째로
회개 역사를 통해 일어납니다. 철저한 회개, 가슴을 치며 내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강림해서 저들이 방언을 말하고 충만하여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가슴 찔렸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면서 우리의 영이 굉장히 무뎌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는 비결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철저히 주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얼마나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는지, 그저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말씀 들어도 눈물이 났는데 눈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한번 눈물이 나려면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많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눈물이 사라진 것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 운동은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 권력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부터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하고, 날 위해 몸부려 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저 감사해서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기도해도 눈물이 나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너무나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아는 것이 많은 것이 또 문제입니다. 설교 시작하면 오늘 무슨 설교하는구나 앉아가지고 결론까지 혼자 내고 앉았어요. 늘 새롭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늘 감격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구경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경꾼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경꾼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로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메말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문제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민교회가 왜 문제가 많으냐?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말이 많은 것입니다. 회의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재직회를 시작했다면 2시간 3시간씩 해요. 평상시에는 말이 없으신 분들이 재직회만 되면 어디서 그 열심히 나오는지, 너도 나도 발언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부흥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길면 회의가 생기니까 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회의할 때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분은 발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만이 발언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가서 뭐라고 하면 이용 목사 그랬다고 그렇게 하세요. 정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의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수한 모습을 회복해야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그 사도 바울이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성령 운동은 철저히 예수님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는 절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의 모습만 나타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론을 말씀하실 때 앞으로 다가와서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성령이 와서 내 일을 할 것이다. 내가 가르친 가르침을 깨닫게 할 것이고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진짜로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겸손히 깨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은 본래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치에 내 자신이 올라가 앉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죄짓고 타락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교만을 타고 태어납니다. 늘 자기중심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 보면 자아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늘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회 내에서 분란이 생깁니다. 얼마나 이 나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지 하나님의 모세를 쓰실 때 40년을 깨뜨리셨어요. 40년. 이 나를 깨뜨리시려고. 아브라함은 25년, 요셉은 13년 깨뜨리시고 또 깨뜨리시고 또 깨뜨리시고 또 깨뜨리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그를 쓰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자기 중심의 삶을 삽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마음이 좋으면 교회 충성하고 내가 마음이 틀어지면 교회와 대적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셋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난 다음 안수할 때 성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 반드시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 능력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께서 동의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압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지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 본인이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지금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 주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본인의 뜻을 앞세웠다가 가로막아진 사건이 나옵니다. 본인은 아시아 쪽으로 이 터키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려고 했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주의 일하다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데 본인이 가는 길로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기 때문에 큰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를 짓고 나서 파산해서 결국 그 교회가 완성되지 못하고 교인이 뿔뿔이 터지고 교회가 딴 데로 넘어가고. 여러분 인간의 자랑으로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짓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준다고 하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일하기 위해서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막으시더니 방향을 유럽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간 지역이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입니다.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로 가게 됐는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보다 앞서 뛰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없을 때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때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절대
머물러 있으라고는, 기도도 하고 기다리라고는 사인인데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데 움직이면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주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샘솟는 기쁨,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일 하다 보면 참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려오는 얘기도 많고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꼭 그 말 한마디로 막 죄정의 마음을 칼켜요. 그런 말하는 재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죄종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셔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 위로 좀 해주세요. 내가 험한 말 들었습니다. 내가 듣지 못할 말 들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고 평안함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아픔도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 열매 부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예수원에 3주간 들어가 있었는데 그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의 손자인 대전석 신부가 그곳에서 47년을 시골 정말 촌사람을 섬기다가 천국 갔는데요. 그분은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를 그곳에서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지내면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분이 그분입니다. 늘 인자하고 웃고 늘 기도하시고 늘 온유와 겸손을 옷 입고 변함이 없어요.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 저분은 정말 예수님처럼 사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너무나 그냥 강한 역사 막 불로불로만 했는데 불로불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의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필요하구나. 첫째가 회개요. 둘째가 예수님이 그 사에게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것이요. 셋째가 성령 체험이요. 넷째가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는 10절 말씀 보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나 헬레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2년 동안 강력한 성령운동과 함께 말씀 운동을 펼치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성령 역사는 말씀과 함께 갑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말씀을 그냥 내 삶에다 녹여서 내 생각 속에 말씀이 꽉 들어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믿음이 무엇이냐?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속에 말씀을 채워넣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샘을 더하여 주고 은혜를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운동 한다고 하면서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큐티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깊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 축복의 도구가 없습니다. 이 주신 이 말씀은요, 일생 동안 우리가 한평생 우리 손에 붙잡고 우리 품에 안고 살아가야 될 축복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들이 드라마도 열심히 보고 신문도 열심히 보고 다 보면서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안 보는 것 같아요. 신문 보는 사람이 저 광고까지 다 보고 있더라고. 무슨 광고 나갔나. 신문 광고까지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예, 말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묵상 기도가 큐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데 결국 말씀과의 교제가 없이 우리가 너무나 세상 지식에 휩쓸다 보니까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말씀을 읽으면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1년 내내 설교로도 그 말씀이 새로운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말씀 충만과 함께 일어나게 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이 말씀이 사람을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컨택 포인트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 십자가의 은혜에 기초한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이 기적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짧은 인생길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우리가 돌이켜보고 철저하게 눈물의 기도로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 된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잘하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성령 충만 받아서 자나깨나 안전하사나 복음의 증인으로, 성령 받으면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충만하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이영 목사 와서 야단만 친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북미총회 저녁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것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명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말씀이 너를 받고 말씀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여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나깨나 안전하사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전하다가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우리 신성종 목사님 간증을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신성종 목사님은 충영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셨죠. 담임 목사님이시고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하고 템플에서 PhD를 하신 학자십니다. 근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인도에 선교를 많이 다녀오셨는데 성령 체험을 하셔갖고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책을 쓰자고 저한테 책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 설교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그런 신학자까지도 체험을 하게 해가지고 천국 얘기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큰 빛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 평생 보시고 빛으로 계신데 맨 앞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룹이 있더래요. 맨 첫 줄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이 가장 맨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줄을 이제 여러분 중에 첫 번째 줄을 가실 분에서 숨기서 가시고, 두 번째 줄에 누가 있느냐? 복음 전도자. 주님 앞에 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줄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줄에 못 가도 두 번째 줄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교회 봉사자 이렇게 해서 쭉 가는데,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맨 앞줄에 못 가도 두 번째 줄이라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이 복음 증거자로 살다가 가장 주님 가까운 곳에서 두 손을 두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돌린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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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이어진 통성기도 시간에는 성도들의 주여 삼창과 함께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목사님 말씀 따라서 계속 기도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회개로 새롭게 되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제42차 북미총회 및 뉴욕 축복 부흥송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일깨우며 북미 지역 복음화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꿈을 심어준 시간이었습니다. 순복음의 북미 선교사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것입니다.